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에게는 오늘이 소중한 날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창립 133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결단하였지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로 계속하여 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날인 것이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투표는, 선거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고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서 내가 당신 뽑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이 선거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을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믿음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는 우리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함께 확인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취향과 내 가치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하나님이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물론 장로 투표를 통하여 장로를 세워가는 이 과정을 거치지만 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며 보냄의 현장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합력하고 있는 우리 능곡교회를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 주고 계신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것,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 여러분을 보내신 것에 감사하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받는 것에 감사와 또 기쁨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였기에 마치 달란트를 받은 이들 가운데 충성되이 일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확인받아야 되고 또 힘써야 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모양으로 부름을 받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우리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는 살되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꽉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삶의 자리에서 방랑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를 순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꽉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섰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헌신하시라는 것입니다. 충성 봉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14장 8절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 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육적인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시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꽉 붙잡으시고 이제 더욱 힘써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대로 인용하면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며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 힘써서 오직 충성 봉사하며 청지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겸손하셔야 합니다. 진실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어지는 14장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또한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세울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홀로 앞서갈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더디더라도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홀로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나는 그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또한 바로 여러분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교우들과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같음은 감사요 다름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 투표를 하는 이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서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바울의 짧은 로마서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힘써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서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더욱 힘써서 충성 봉사하며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지난 133년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서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의 탐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잘 살아온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충성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호흡하며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고 우리를 때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믿음으로 확인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잘못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준비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 이후에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할 일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거, 우리의 투표는 오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면 더욱 힘써서 우리는 노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큰 감동을 주는 예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큰 예술가, 대예술가와 관련되어 있는 예화였는데요.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분은 뭐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조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예술적 사역을 감당하였던 이였지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머물고 있었던 마을에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좀 이상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갑자기 이 마을의 한쪽 편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고정하여 서서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큰 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선생님 좀 이상해졌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는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꽤 오랜 시간 이곳에 서 계셔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신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돌을 보고 있습니다. 대리석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니까요, 천사는 무슨 천사입니까? 그냥 돌인데요.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그곳에 함께 모였던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돌이 크니 이 돌을 제 작업장으로 좀 그렇게 함께 힘을 기울이셔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그 큰 돌을 대리석을 미켈란젤로의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언제까지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을 닫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라고 하여도요. 문틈으로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날이 다가옵니다. 약속한 날 문을 활짝 여는데요. 그 앞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그 자리에는 천사가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미켈란젤로는 아직 그저 큰 돌인 그 돌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조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어리석고 둔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으신 일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자 하는 일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완성된 일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 우리가 더 귀한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해 주신 하나님,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을 통하여서 마침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참으로 그분이 참 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좋으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능곡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꿈꾸게 하여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좋으신 일꾼들을 세우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허락하여 주신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좋으신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으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